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유년부 초등부 봄 소풍이 있었어요. 야외 예배가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비전교구 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구 식구들 아이들 데리고 꼭 동참하셔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20일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 체크 잘 해주셔서 또 잘 출석했는데 상품도 받아가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내 페인트 작업을 이제 시공사는 일찍 선정했는데 특세 때문에 미뤘던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거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감수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직식과 이웃 초청 잔치 앞두고 우리 지하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숙한 공동체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특세 때문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갖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특별히 교회 봉사하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숙한 공동체고 대지를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으로 중심되어져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일까? 질투 많고 고집센 소년 에드먼드. 그는 나니아의 예언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얀 마녀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에드먼드에게 따뜻한 차와 달콤한 터키시 딜라이트를 건네주며 남은 형제들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매번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던 에드먼드는 그들을 넘겨주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하얀 마녀를 찾아가게 되었지만 마녀는 그를 약속을 어긴 배신자라며 죽음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배신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에드먼드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형제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사자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슬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합니다. 너도 왕이다. 그러니 너의 삶도 그 이름에 어울려야 한다. 네, 이 겉으로 봐서는 못 느끼지만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적인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2장 14절 바로 위에 보시면 2장 14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비슷하죠. 신자만 하나 들어가는데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얘기해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있으나 미성숙, 시기, 분쟁, 세속적 가치관, 영적 육아, 미성숙한 신자. 애기 같은 신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받음, 지배받음, 영적 분별력 있음, 성숙, 복음 중심, 공동체 세움, 성숙한 신자. 여러분은 셋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는 아니겠죠, 그죠? 몰라요. 또 교회 안에도 어떤 부분이니까 14년 동안 아내 때문에 나오지만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새롭게 하셔서 나오던데, 안 믿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고 믿지만 애기 같은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처음에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너희들 애기 짓을 하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디쯤에 있을까? 지도 한번 볼까요?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된 교회예요. 그 바울이 1차 때는 아시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2차 때도 아시아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 막는 거예요. 막고 꿈에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저기 유럽이거든요. 그 고린도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 들어보셨죠?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또 돈도 많기 때문에 문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고린도 특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밑에서 두째 줄만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밑에서 두째 줄 시작. 경연제로 그리스도의 두식 국가들이 모여 운동 경기를 벌이던 곳. 곳이다. 올라갔던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쓰는 용어를 보면 이 운동 경기에 대한 걸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도하다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운동 선수로 뽑혔는데 규율을 안 지켜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의 문화를 속에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3장 3절로 가볼까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죠.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시기 질투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하는 거. 원래 남자는 고쪽어도 힘이잖아. 그러니까 지구는 못 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7번 교만이란 단어를 썼는데 7번 중에 6번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다른 사도들은 교만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만 집중적으로 썼어요. 왜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만이란 뜻이 뭐냐면 부풀렸다는 거예요. 내부가 텅텅 비었는데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그런 의미가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비었는데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거야. 센 척하는 거야. 큰 척하는 거야. 여러분 두꺼비가요,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두꺼비가 자기 몸을 최대한 대로 부풀려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또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속이 비어있는데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속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 과시한 표현이 뭐냐면 자랑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자랑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뭐 뒤에서 뒷담하는 거죠. 좀 적극적인 사람은 막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뒤에서
잘난 척하고 있네. 지풀났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분쟁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나왔냐면 4절입니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난 누구 파야? 우리 선생님은 누구야? 이게 어린아이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명만 나왔지만 1장에 보면 4파가 나와요. 4파. 한번 볼까요? 양파가 아니라 4파예요. 4파. 5번을 보여주시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은 직접 교회를 세우고 처음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잘 세워진 교회에 아볼로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니까 인기를 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파는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베드로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제자라고 혼자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4개의 파가 서로 잘났다고, 나는 우리 스승이 누구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시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알고 보면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걸로 괜히 폼 잡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자체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은 경쟁심 있는 거예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는 게 아니라 죄라 그랬죠? 근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의 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자존심과 연결되는데, 자존심은 무언가를 갖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즐거움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옆 사람보다 많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옆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거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생겨야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올림픽 경기가 있으니까 가뜩이나 돈도 있고 막 우상 숭배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게 그대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크냐 싸움을 나는 누구 파야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교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모든 자아 아시죠? 자아. 우리 안은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죠.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해결이 안 돼.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블랙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3번째는 바쁘대. 왜 바쁜가요?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바쁘고 자랑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교만한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해. 네 자랑하지 마라. 4장 7절로 가볼까요?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자랑하는 게 무서운 죄예요.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면 가짜고요. 다 믿죠? 믿는다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고 왜 줬어요? 잠깐 맡긴 거죠.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했죠.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악인. 의인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자랑한다는 자체가 이 자아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데 쓸데없는 짓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스스로 막 부풀렸으니까 금방 이게 축소될 허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더 낙심 많이 합니다. 더 우울증에 잘 걸리고요. 실망도 많이 하고 금방 막 방방 뜨다가
금방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막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그들을 자랑할 거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신 거야. 그들을 자랑한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한 사역자들 했는데 거기 일 써 있는 거 보세요. 사역자 일 써 있죠. 조그맣게 일자. 어른들은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일자. 일자 밑에 보면 나눠주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또는 집사들.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일꾼들은 뭐야?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입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저씨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거고 여러분이 뭐 쓸데없이 경쟁할 필요 없는 거죠. 다 나를 위해 준비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너무너무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갖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100명을 맡기든 200명 맡기든 맡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잖아요. 비교할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김인중 목사님한테 그렇게 맡긴 거예요. 저한테는 기쁨의 동산길 맡긴 거예요. 우리 분립개척한 사랑동산, 또 세움동산, 초지동산, 송산 기쁨 다 그렇게 맡긴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김인중 목사님 옆에서 오래 수십 년 봤잖아요. 만약에 안산동산교회가 부흥 안 했다면 저 목사님의 저 모든 것들은 부흥 안 된 요소였겠다. 설교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사모님하고 맨날 싸워요. 지금까지도 싸워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맡겨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에이 작으니까 괜히 시기하는 거 아닐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끼리 비교하지 마시고 권사님들끼리 비교하지 마시고 안수 집사님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딴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먼 데 있는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번엔 임직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임직 받기 전엔 괜찮아. 딱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장로님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권사님과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목사들은 부목사끼리 비교되는 거예요. 여전사님들이 여전사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가정에 가서 다른 자녀와 내 자녀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도 불행하고 애들도 죽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미리 보여드리겠다. 7번을 보여주시면 8번을 보여주시면 8번 불편한 편의점 2라는 책 아세요? 불편한 편의점 1이 80만 부가 팔렸대. 2가 20만 부 팔렸는데 2에 뭐가 나오냐면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야. 이제 그 엄마가 해준 말을 이제 그게 써놓은 건데 이 비교가 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데 비교하는 사람은 스스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도 쓸데없는 짓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전 제가 61년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65세 한국 나이로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실망했던 적 한 번 있다 그랬죠. 우리 아들 고등학교 입학 시험 때 2번 떨어져 갖고 막 실망해서 막 목회하고 싶지 않더라고. 우리 아내한테 혼났어.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가 있냐고. 근데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요, 다시 성경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다니까요. 거기 간 거보다 훨씬 잘 됐어요. 하나님 저 재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중등받아 잘린 거,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현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불교나 모슬렘교는요, 언제 구원이 확정되죠? 죽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선행과 악행을 비교해서 선행이 많아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재판정에 서는 거예요. 판사에게 옳은가 그런가를 매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재판 끝났어요. 왜 끝났죠? 예수님이 이미 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이 4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3장만의 내용이 아니라 4장과 연결되거든요. 4장의 3절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난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딴 사람 판단에 신경 안 써.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평가하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까. 4절이에요. 4절.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돌아봐도 깨끗해. 그렇지만 이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판 끝났어. 재판에 갈 필요 없어. 근데 뭐야?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재판장에 가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매일매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말하나. 사역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찬양대 잘했잖아. 복음은 찬양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잘했나 못했나, 실수했나 안 했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 보면 이거 아직도 내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끝난 거예요. 복음은 법정에서 나오라는 초대장이다. 이제 야, 법정에 나와.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재판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매일 스스로 정죄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 이제 가르치는, 코치하는 멘토가 대화를 하는데, 이 형제가 신실하니까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 기도 안 하면 구원도 흔들리는 것 같고, 전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괜히 막 잘한 것 같이 가고, 안 했을 때는 그냥 운매 기죽어잖아요. 멘토가 말했다는 거죠. 그건 내가 매일 법정에 서는 거야. 네 행위 때문에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네 행위 때문에 만족했다, 불만, 이건 매일 법정에 서는 거야. 그런데 복음은 말한다. 재판은 끝났어. 무죄가 선고됐어. 이제 법정에서 나와 집으로 가. 아버지가 기다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게 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평가, 인정, 좋아요, 숫자 이런 걸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어. 우리나라 요새 잘 알죠? 이 대법원 판결 확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넌 무죄야. 무죄뿐만 아니라 뭐야? 넌 의로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예수님이 들었던 그 소리를 나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세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뭘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실수해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여러분 이제 5월달이잖아요. 5월달 되면 어버이날에 애기들이 뭐예요? 유치원 이런 데서 카네이션 만들어 와. 예뻐요?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그래, 뭘 이런 걸 갖다 주자. 이런 부모 없잖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없잖아요. 아무리 이상하게 만들었어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품이 옳고 좋고 나쁨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귀여운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사랑을 안 해봤나 보네. 응? 응? 애를 키우고 손자를 키우면서 그런 거 안 해봤나 봐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손자가 뭐라도 먹고 싶다 이 말하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니까. 그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은 귀여우신 거예요. 내가 기뻐 죽겠다, 이뻐 죽겠다. 내가 나를 몰라서 자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나 뭐라고 이거 신경 쓰다가 에너지 다 빼앗겨서 맨날 죽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괜찮아. 꼴뚜기도 괜찮아. 넌 네 자체로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어린이 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 수학 박사가 나왔어요. 수학 박사가. 그런데 이 수학 박사가 미국에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했대요. 그런데 그 교과서 만드는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이게 기본이래, 기본.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거를 끄집어내는 그걸 교과서로 만드는 게 미국의 그런 교육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이요, 그냥 산수 더하기 곱셈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래요. 수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거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이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제 사실이야. 아는 것만큼 맛보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다 계속할게요. 3장 7절이요. 계속해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두 번 나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자라게 하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를 쓰면 오히려 망가져요. 제가 중등부 할 때요, 강사가 일부 강사가 얘기하는데 그래. 여러분 부모는요 다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요, 비전문가가 건드리면 작품이 온전할까요? 망가질까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어때요? 망가져요. 여러분 부모가 소리치고 잔소리하면 100% 망가집니다. 그러나 완벽한 주님 앞에 맡기면 완벽한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때 중등부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애들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방임했어요. 방목. 우리 아내가 좀 힘들었죠, 그죠? 저도 방목 스타일. 우리 엄마 아버지 저한테 공부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중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사춘기 만나가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열등감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공부하는 소리 해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 다니기 전에도 책임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패밀리와 옆 패밀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구와 옆 교구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옆 가정 비교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가장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그거 알고요, 절대로 우리 교회 크기 갖고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려면 한없어요. 무지 많아요. 그 수많은 교회랑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지 않아요. 요새는 유명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3주 특세를 하죠. 제가 유명해서 봐요, 교회 있을 틈이 없어요. 김민중 목사님 유명해지니까 교회 안 계셨어요. 그냥 나중에 장로님들이 막 불만을 갖더라고. 왜 똑같이 고생했는데
혼자만 이렇게 인기 있고 혼자 다니고 막 장로님들이 막 불만을 갖더라고요. 저는 그 불만을 애초에 없애려고 안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냥 여기다 굳이 막 더 잘하려고 애쓰려고 뭐 유명해지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충성하면 그게 나중에 상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잘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기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만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겼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뒤에 안 읽었지만 뭐야? 다 너희 거야. 다 네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야. 그냥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근데 뭘 째째하게 뭐 나 누구 파 에? 그래봐야 파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 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최고의 아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모르면 자꾸 시선을 딴 데 돌려서 우리 애랑 자꾸 옆에 비교하고 우리 교회랑 딴 교회 비교도 못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최고로 좋은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 박스 하나 볼게요. 우리 6번 박스를 볼게요. 우리 부활제 배웠잖아요. 6번 박스 보면 부활과 세 종류잖아요. 육계에 속한 자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는 머리로만 믿는 거야. 아마 알아. 그런데 신령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만 끝나는 게 아니었죠? 승천까지 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했잖아요.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시시하게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지금 침 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내 거라니까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나한테 안 줬을 뿐이지 필요하면 다 줬어요. 할렐루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남들이 잘못 평가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이미 재판은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 자체를 즐기시는 거예요. 가정생활 자체를 즐기세요. 애들이 잘 크는 거 주 앞에 맡기고 애들하고 함께 있는 동안 신나게 즐겁게 노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도 마음이 안 아파. 뭐 어린이 주일날 애들 데리고 나갔겠지 뭐. 마음이 안 아파. 그래죠. 해야죠. 여러분 즐기세요. 누리세요. 부부 함께 있는 동안 누리시고 자녀와 부모 같이 있는 시간 오래 안 됩니다. 누리세요. 원망하고 비교해서 딴 집 자식들은 뭣도 갖다 주는데 우리 애새끼들은 이러지 마세요. 못하는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다 자기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거 보여주고 마칠게요. 여러분 비교는 뭐라 그랬어요? 암이다. 비교하는 건 암이에요. 걱정은 독이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